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매주 주일 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어라도 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찬양을 듣고 어떤 찬양을 또 나눌까 이런 고민들을 일주일마다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뭐 한두 시간 정도 돼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 시간이 저를 이렇게 붙드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겪는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그 한두 시간의 예배 준비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가 저에게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순간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넘어지겠지만 쓰러지겠지만 그래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분한 은혜와 그 에너지를 받아가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풍성히 내려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떤 말로도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고백을 온전히 주님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깊이 나아갑시다. 아멘.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정말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고 느껴질 때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이 우리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할 때 더 깊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합시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사랑으로,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그 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더 힘차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믿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아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셨습니다. 주의 그 사랑을 믿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이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능력 없는 나를 통해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자정하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모든 것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예배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오늘 한 날도 주의 존전으로 이끄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길 원했으면서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던 부끄러운 인생이었음을 깨닫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반복적으로 주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완악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강성해져만 가는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 감기 하나에도 제대로 몸을 추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며 이렇듯 나약한 존재를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이 여러 모양으로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질병들, 이민자로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각각의 여러 상황들과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존의 문제들, 내 안에서 수없이 되살아나는 옛사람과 주의 영을 따르고자 하는 영성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갈등들, 큰 승리를 거두고도 한순간의 두려움으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청한 엘리야와도 같이 때로는 모든 소망이 절망으로 변한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전쟁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임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통치 속에서 경건을 회복하여 당신의 주권에 순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종교 사업자들과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작금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각성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미력하지만 신실한 주의 종들이 더욱더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혀 복음의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로 강성해져서 이단과 우상에 빠져있는 주의 양들을 다시금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미한 과정들까지도 주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시며 주의 청년들은 성령 안에서 주의 진리를 깨달아 다양한 문화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에 맞는 문화 사명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배워가는 교육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도 속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다시 시작되는 각 사랑방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사랑방장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사랑의 권위를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 지휘관의 사명을 주신 찬양 사역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큰 은혜로 승리의 나팔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제1여전도회와 제1남전도회의 젊은 믿음의 지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석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예수 보혈의 피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1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한번 같이 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시기 전에 저희 또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카드를 써내신 분도 계시고 못 써내신 분도 계시는데 써내신 분만 소개를 하고요. 못 써내신 분들은 이따 끝나시고 같이 우리 친교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분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이사 가셨었는데요. 우리 이상범 집사님, 우리 최은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연이, 시아, 시오, 시원이 이렇게 방문했는데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범 집사님은 아기 때문에 나갔군요. 예, 저기 계신가요? 그치. 유아방에 그때도 우리 애기 안고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홈페이지 누가 만든지 아세요? 이상범 집사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분의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에덴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안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도 이렇게 만들고 할 때에 참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애썼던 가정인데 또 한국에 가서도 또 잘 되고 또 이렇게 아이들 잘 키워서 다시 건강한 얼굴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2월 정기 당회가 있고요. 생명의 삶 혹시 못 받으신 분 혹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2월 첫 주부터 갖게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 갖게 되는데요. 사랑방 명단은 여러분 주보 속지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칸에 있는 분들이 사랑방장님이시고 뒤에 칸에 있는 분들이 부방장님들이시고 방원들인데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나 혹은 모든 여건상 참 요 시간에 안 맞고 뭐 그렇다 하시는 분들 혹시나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이름이 빠져 있거나 누락되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사랑방장 모임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교실 오늘부터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즘에 감기 코로나에 뭐 온통 지금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안 보이십니다만은 그래서 바이올린 교실을 다음 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문길 집사님 혹은 김양중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아프셔서 못 오실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연결되겠습니다. 우리 유아방 여러분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 저희가 원래 유아방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못하다가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아직 화면과 스피커가 안 들어가는데 다음 주는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유아방에 지금도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요. 1, 2부 예배 때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유아방을 이렇게 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다른 시간에 쓰시게 될 때는 또 신발을 벗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원상복귀 해 놓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무리 없이 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는데 우리 교우 소식 중에 우리 등녀 우리 최민수 테레사 우리 자매가 형제 자매가 1월 28일 카이아 하윤 초이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받았습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 최강일 집사님, 최사라 집사님 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부 찬양 인도하시는 팀장님이신데 여러분들 또 보시면 또 축하의 그런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도 가 있고 출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인사할 때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자기 얘기고 인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한번 인사해 줘야 되겠죠. 뭐라고 바꾸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뭐 집사님에게, 뭐 장로님에게, 당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주시는 자 안에서 집사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도 well begun is half done. 이 말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말이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이것마저도 이 철학자가 가져가 버렸어요. 시작은 반이다. 어떤 사람은요, 기적의 논리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속담을 붙여가지고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은 반이다. 둘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걸 딱 붙였더니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까지 반까지 왔고 반에서부터 완성되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에 적용하면 일단 기도하고 시작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좀 헷갈립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앞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분들은 입버릇처럼 믿습니다. 저도 아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대답 안 해주셔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믿습니다라고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하는 것 같은 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내 몸에 허리띠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허리띠가 안 맞을 때, 그죠? 허리띠가,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나요? 신발이 내 발에 안 맞을 때. 내 몸에 머리가 붙어 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나요? 머리에 두통이 올 때, 아, 머리가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위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우리 장기가 어디 있는지 그걸 언제 알 수 있나요? 뭔가 아플 때, 뭔가 기능을 잘 안 할 때. 저는 믿음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그 믿음조차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은 역사하고 활동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체의 장기가 아플 때, 정상이 아닐 때 느껴지고 알게 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뭘 노력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믿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막 믿게 만들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어떤 신념도 아니고 의지, 어떤 will, 이런 걸 뛰어넘는 그 전에 그 무엇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faith라고 하는 믿음은 지식도 뛰어넘어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믿고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떤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수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라고 했더니 이 교수님의 대답이 말이 안 돼서 못 믿겠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말이 안 돼서 저는 믿게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니까 이걸 도저히 못 읽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차이가 극렬하게 나죠. 성경은 여러분들 66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을 택하라면 칼빈은 말하기를 나는 로마서를 택하겠다. 지난 시간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회심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특히 우리 이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은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알려면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의 첫 장과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지금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의 첫 장과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Faith and obedience 혹은 believe and obey, 이런 말들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 결론 부분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 두 가지 나오잖아요. Believe and obey.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요, 이거는 첫 장입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도 보니까 믿음과 순종, 그죠? obedience와 그다음에 faith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 여러분 이렇게 첫 장에도 두 단어, 마지막 장에도 두 단어, 그 안에는 이 말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로마서의 첫 장과 끝장을 장식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고.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믿고 순종하라고. 믿음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하라고. 여러분 믿고 순종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믿고 언제 순종하는가? 저는 오늘 요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렇게 분류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즉 안 믿어지는 것은요, 안 믿어지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은 믿으면 되고요, 모르는 것은 순종하면 됩니다. 이 기독교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은 억지로라도 순종하여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발전하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에요. 믿고 순종한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어야지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음 아니라니까요. 씨가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죠. 믿고 있는데 뭘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그런 바보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들 봐요, 믿음은 놀랍게도요 은사예요. 은사, 기프트, 은사. 그래서 이 믿음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사예요. 저나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를 막 엄청나게 설득한 건 아니에요. 근데 믿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더 알려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성경 공부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래서 왔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더 알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사다. 예. 여러분 은사는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전 보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노래 잘 부르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불러도 참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저 어떻게 공을 차도 골인을 시키더라고요. 은사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공 차지 않고 밟고 넘어지고 뭐 다치고. 예? 여러분 스포츠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그냥 어디에 끼어도 잘합니다. 봐요. 믿음이 은사라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뒤에 쭉 나가요. 9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한 가지 은사는 받았어요. 그건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지금 이 은사입니다. 뭐 억지로 믿을 수 없는 거라니까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져요. 믿어져. 왜? 주님으로부터 기프트, 은사,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기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 믿어요. 천하무적의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은사 선물이란 뜻. 그래서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저분은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10년 동안 내가 억지로 끌고 다니는데 아직도 못 믿나? 자꾸 교회 안 간다고 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아직 믿음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럴 때는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세요. 저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믿음 은사래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 받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까 했던 말씀과 연장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더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은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좀 주시라고, 저분에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믿음의 은사는 받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의 은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3살부터 막 기타 치고 바이올린 키고 너무 잘해요. 어떤 아이들은 그림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뭘 갖다 줘도 잘 그리고 뭘 갖다 줘도 잘 만들고,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시적인 감성의 글을 쓰는 그런 은사를 가진 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숫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그냥 평범하신, 아직 그런 쪽에는 은사가 없는, 그러나 평범한, 저도 그러니까. 근데 1 더하기 1을 1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은사 받았어요? 창의적인 은사, 발명의 은사.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1 더하기 1은 1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쫓겨났죠. 빵 2개 붙이면 하나잖아요. 뭐 이렇게 했던 사람.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 갔어요.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이러는 겁니다. 5 빼기 3은 2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목사님, 오해할 때 5니까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해할 때 3번만 기도하면 생각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애는 어떤 은사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하여튼 뭐 그런 은사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2 더하기 2는 4. 이거를 또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직 은사가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4 더하기 4는 8인데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핍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팔자가 핀다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는 아이는요 이쪽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이쪽의 은사를 뛰어나게. 이런 거 당연하지 못해요. 난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어떤 시적인 감성을 가진 아이는요, 맨 밑에 보니까 19 나누기 3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저걸 보더니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막 울려고 하더라고요. 울어요. 울어.
왜냐고 물어봤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식구를 3으로 나누면 3팀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18인데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애는 어디 가서 놀아요? 3팀으로 나눠지면. 그러면서 얘가 막 그 애가 얼마나 슬프겠냐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해내요? 그쪽으로 은사 받은 애만 저 숫자를 보고도 그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야, 은사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면 그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은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죠?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사 가지고 여기 와서 막 말씀 듣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은사는, 믿음의 은사는 꼭 여러분들 꼭 받으시기 바라고, 받았지만 더 큰 은사를 이제 사모할 텐데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믿음의 은사로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죠. 할 수 없는 거 진짜.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거, 그 다음에 꺼려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구약에서 십계명 같은 율법이 그게 바로 명령이죠. 십계명이니까 명령이죠. 근데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주지 않았어요. 종한테는 안 줘요. 언제 줬어요?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니까 그때 주신 것이 명령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한테는 명령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자녀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진짜 명령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명령은 수준 높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천국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사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명령하니까 이 말씀을 받아라, 그런 얘기인데요. 신약 성경도 보면, 저는 구약에만 명령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용서해라, 이런 말이 다 명령입니다. 사랑해라, 명령이에요. 정욕을 피해라, 명령이에요. 싸움을 그쳐라, 분내지 말아라, 그죠? 다투지 말아라, 당을 짓고 나누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서로 용납해라, 이게 다 명령.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명령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번째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이다. 이 명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명령 중에 뭐 용납해라,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수준 높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인데요, 명령이 참 성경에 수없이 많은데 어떤 군인이 있었어요. 중령으로 있다가 대령으로 진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령에서 대령 되는 게. 한국은 무궁화 세계인데, 근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멀리 봤더니 부하 병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사무실로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이분이 책상에 있던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팍 전화 받는 척하는 겁니다. 장군님, 네, 대령 누구입니다. 네. 식사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끊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어왔던 그 부하가 다 들은 거죠. 딱 보면서 자네 왜 왔나? 그렇게 했더니 이 부하가 뭐라고 했다고요? 네, 전화선이 끊겼다고 해가지고 전화선 연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중령이 대령된 이분이 아이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순종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그냥 페이스 믿음이 있지만은 어나더 레벨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국 선수들 뭐 축구하고 한국 사람 다 아시죠? 뭐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얘기하면서 호주 어떤 아나운서가 그랬다면서요. 우리 손흥민 선수는 어나더 레벨의 선수라고. 그래서 어나더 레벨? 이 말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믿음이지만 어나더 레벨의 믿음은 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그게 바로 또 하나의 믿음이더라고요. 더 큰 믿음.
여러분들 저는 성경 읽다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과 연결되지는 말씀이지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보니까 from faith to faith. 이게 뭐지? 앞에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뭐 성화의 믿음인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 설교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보니까 앞에 믿음은 그냥 은사로 받은 믿음이에요. 근데 뒤에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another 믿음, 더 레벨의 높은 그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에 한해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순종이. 왜? 명령이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명령이기에 하기 싫어도 못해도 부족해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나더 레벨의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여러분 그 종들이 이해가 되었겠어요? 순종하니까 기적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근데 제가 볼 때에 제가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종 중에 한 명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다 물 떠 부어라? 그거는 사람 발 씻는 항아리인데 그 다음에 그걸 또 떠서 갖다 주어라? 여러분들 이 종 중에 하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했겠죠. 아우, 누가 누구를 바보로 하나? 좋아, 딱 한 번만 바보가 돼보자 에이 하면서 아마 물 떠다 주는 종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종은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예수가 저렇게 물 떠다 주어도 술인 줄 알고 마실 줄 아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다 해도 오해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떠다 준 종도 있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 이상하다.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어차피 나는 이 잔치에 서빙만 하면 돼. 요거 떠다 주고 퇴근하자. 그러고 떠다 준 종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종은 속으로 막 화를 내면서, 그렇지만 그 화를 조금 참고, 와 더운데 그냥 항아리에 물까지 채우라고 하더니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떠다 주라고 하니 화가 나는구먼. 일단 참아. 그래, 이번 한 번만 해보자. 이번 한 번만. 그러고 떠다 준 거예요. 어쨌든 그 종들이 각각 무슨 생각을 했든 예수님의 명령에 일단은 순종했잖아요. 일단은 순종.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건 무슨 얘기죠? 순종한 하인들은 경험하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기적을 체험하더라. 여러분들, 순종은요 기적이 뒤따라 옵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 거 할 때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상급이 있고 기적이 나와요. 기적. 그동안 나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별로 없었을까? 여러분들, 믿음은 있으신데 그 어나더 레벨의 믿음, 순종, 명령이니까 한번 하기 싫은데 좀 그런데 하게 되어지는, 그걸 인지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이 더 좋아요. 마스터 그럽니다. 마스터, 주인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이라고 말했다는 거는 결국 말하자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명 받들어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마스터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의 지금 전공이 뭡니까? 어부예요. 고기 잡는 거. 자기 메이저 전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전공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근데 전공자가 아닌데 비전공자가 시키는데도 그거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 전공 건드리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신학을 전공했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도 여기서 이 모습을 딱 보고 오라, 자기 전공도 뛰어넘어 가지고 내 말을 순종하네, 그래 하면서 이제 딱 주님께서 베드로를 낚아챘죠.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게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여러분 순종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순종하려면 우리의 고집, 이 자아를 꺾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순종하는 그분들은 이미 자기 자아가 많이 꺾이고 죽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아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지 않으면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제가 미국 만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림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고집스럽게 이렇게 생긴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앞에 미국 친구를 만나고 인사하는 거예요. 하이, 안녕. 스티브인가 봐요. 많이 변했다 너. 야, 몸도 많이 변했어. 야, 너 안경도 쓰고 몸에 근육도 생겼네. 너 운동 많이 하지? 야, 머리카락 너 파마했어? 하여튼 뭐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스티브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약간 고집스럽게 그려놓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 이름까지 바꿨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너 이름이라도 바꿔가지고 그게 맞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말이죠. 여러분들, 아니라면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굳이 그 사람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야, 인간의 재성을 가진 인간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재성과 자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자아가 꺾여야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많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많이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것과 하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그것이 이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그분이 뭔가 준비해 놓고 명령을 하지 그냥 막 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면 이거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의 상급이 있겠구나, 기적이 있겠구나. 이 두 가지가 따라와요. 상급과 기적. 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반대로 동시에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순종해야 할 때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님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순종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안 된다, 이방인은 내가 고칠 수 없다. 근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꾸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말에 주님이 순종해 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뿐만입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게 아니라 주님도 누가 요청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해 주셨어요. 가서 고쳐주시고 진로도 바꿔주시고 발걸음도 바꿔주시고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하인을 고쳐줍니다.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소돔성 멸망시킬 때도 처음에는 의인 50명이었지만 10명까지 깎아주시잖아요. 계속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 순종의 도를 우리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감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그 지혜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 공동체는 아주 엄청난 상급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끝으로 제가 순종하는 방법 한 가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요. 동남아시아
가요 굉장히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문화도 되게 뛰어납니다. 동남아시아도요 거기에 오래된 왕국들이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뭐 못 사는 나라 같지만 옛날에 얼마나 대단한 왕국,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면 뭐 그 석조 건물이 그 옛날에 세워졌잖아요. 대단합니다. 뭐 문화가 오래전에 많이 찬란하게 꽃피었고 종교도 뭐 많고 뭐 풍성하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발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그렇게 찬란했던 문화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남은 것은 뭐만 남아요? 돌로 만든 사원, 이런 절이나 이런 거 남아있고 돌로 만든 돌부처 같은 불상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저거 흰 개미, 털마이트. 저게 동남아에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뭐 나무 뭐 건물마다 다 갉아먹고 남아있는 뭐 유산 다 갉아먹고 책 서적 다 갉아먹고 남는 게 기껏 남는 게 돌로 만든 절, 돌로 만든 불상 이런 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 흰개미만 퇴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흰개미를 퇴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 옆에 있는 저 병정개미를 키우면은 저 병정개미가 이 흰개미들을 퇴치를 한대요. 굉장히 많이 퇴치한대요. 흰개미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흰개미 퇴치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역사가 다 갉아먹을 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 병정개미를 퇴치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쉬운 시나몬, 계피인가요? 그거 뿌리면 쟤네들은 금방 다 죽어요. 심지어 계피빵 먹다가 툭 던져놓으면 저거 먹고 병정개미들 대부분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저렇게 무섭게 생긴 병정개미들을 내 인생에 보내실까? 우리 속에 그 이유는 잘 잡히지 않고 퇴치도 되지 않는 저 영적인 흰개미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으니까 저거 잡아 죽이려고 없애려고 병정개미 보내는구나. 저 영적인 흰개미들이 우리 인생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허물어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내 인생 끝날 때 하나도 남은 게 없게 만드는 저 흰개미들, 저 흰개미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내 자아거든요. 죽지 않는 이 자아, 나의 고집, 이런 것들 퇴치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 저 병정개미 보내시는 거예요. 저 병정개미 뭡니까? 어떤 때 나에게 그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병정개미 고난. 어떤 때는 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 병정개미가 몸에 병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믿어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병정개미 보내주시는데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 저 잘 퇴치되지 않는 저 흰개미 같은 저 자아를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 병정개미 없애는 거 쉽다니까요. 시나몬 던져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거는 몰아내면, 믿음으로 몰아내면 금방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로마서 전체 서문과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여러분 적어도 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십시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냥 꺼려지는 게 있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게 있어요.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오늘처럼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은 주님 그 명령에 제가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하면 되고 못하는 거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순종할 때마다 기적과 하나님의 상급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은사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배워서 이 믿음 가진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이 믿음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정말 선물로 이 믿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믿음 가져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하나님의 귀한 상급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어나더 레벨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크리스찬들로 누구나 다 이름만 가진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레벨의 또 다른 단계의 성장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같이 찬송할 텐데요, 이 찬송 보니까 이 영어로는 다 trust and obey 그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의지가 다 trust,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499장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449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행할 길 완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는 길,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 받은 믿음에서 저희들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가게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상급이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며 또 연약한 마음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여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또 고치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받은 믿음의 은사로 속히 하겠다고 결단을 가지고 또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기 싫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미루고 꺼리고 회피했던 것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또 사역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도우며 나눠주며 헌신하며 나의 자아를 죽이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